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만큼은.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세상을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셨을 거고요. 또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과거 역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뽑으라 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가장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세종대왕의 시대가 중요한 시대였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느냐, 또 더 나아가서 태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질문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모두의 대답이 똑같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의 모임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 앞뒤 전후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은 조금 특별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사복음서 중에 그 세 개의 공관복음을 하나로 묶는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그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비교적 예수님의 시대와 가까운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인간됨,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인가 했을 때 반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쓴, 그리고 조금 후대에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조금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또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함께 바라보면서 조금 큰 그림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받을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함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의도하면서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하필이면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굳이 예수님이 못 박힌 그 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게 되면요,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이야기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침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러 요한복음의 그 서론이 끝난 이후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마치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듯한 말씀인데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린 양께서 이제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후에 이제 유월절 날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므로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치겠다 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한 그 동물들의 첫 번째 난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10절에 이제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유월절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첫 번째 달, 즉 우리로 치면 1월 정월 그런 날을 이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 어린 양, 이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유월절, 즉 그 심판의 영이 그 가정을 넘어서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될 사건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 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면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날이 이 유월절의 준비일이고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준비일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뽑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계획 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대부분입니까? 어떠신가요?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이 늘 실패하고 또 나의 계획이 나의 짜놓은 그 시간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임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그 타이밍과 계획 안에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아직 죄가 가득하고 우리 또한 죄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죄에 이끌려서 또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임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구약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십자가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도 이용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하시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고요,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따르지 않는 자들, 오히려 예수님께 반발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조차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요, 15절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진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죄가 없다, 이 얘기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 또 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대인의 그런 처형 방법이 아닌 십자가형을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국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결국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결국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 입술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감정에 휩싸여서 하거나 충동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소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빌라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를 통해
총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가 죄가 없는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도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빌라도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저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또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가 유다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마 이 내용이 조금은 비아냥대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가 유대인 너희들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중반부에도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명패에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위에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존재들, 정말 마른 뼈다귀로 비유되는 그 어떠한 작은 존재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 놀랍게도 로마 총독, 그 고위직에 있는 로마 정치인, 이방인 정치인을 통하여서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그 뜻을 이해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또 그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 정말 그 중동 지역을 다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러면서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되고요,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구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이 바사왕 고레스, 그 당시에 이 세상을 다 제패했던, 아마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아마 강력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표하여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명령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시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그 불순종한 자들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요, 동시에 이제 그 당시에 총독, 가장 높은 정치인인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영광받게 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때에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신 가운데에 이 일을 이루셨고요,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또 쓰임에 따라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또 제자들을 통해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시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명패가 20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영화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그림으로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전히 박혀 계시고 그 위에, 머리 위에 명패가 있는데 그곳에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의 언어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스위스에 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위스에서 기차를 타시게 되면은 유난히 안내 방송이 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위스에는 공용어가 4개의 언어가 공용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이제 안내방송에서 영어까지.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이 4가지의 언어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듣는 거는 영어 조금 알아들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왜 이렇게 안내방송이 길지? 해서 제가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많은 언어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스위스 기차에서는 이렇게 번거롭게도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게도 이렇게 길게 안내방송을 할까요? 바로 그 안내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패를 로마어와 또 히브리어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으시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들을 놓고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에 퍼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언어에도 상관없이, 언어의 차이에도 상관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 땅끝, 저 세상 끝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부터 그 당시의 모든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이 이곳에서 죄 없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에서 지구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에 선포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에 예수가 왕이시다, 그가 죄 없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주님의 신부들이 넘쳐나게 되는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누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또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대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제와 오늘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인데요, 인간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의 죄된 모습, 반면에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러나 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는 벌을 면함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정말 끝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도상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또 온 제자들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는 주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기억돼야 될 말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구세주로 우뚝 서게 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 그것을 지켜서 예수님을 계획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마른 막대기 외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를 향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